오늘 이야기는 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너무 기독교 이 성경 역사에서 유명한 스토리인데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한 장 한 장 묵상을 하실 때에는 꼭 이 질문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이 포커스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두 개의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적인데요. 7가지 정도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표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또 하나의 장치는 나는 무엇이다. I am.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본인 스스로가 설명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설명합니다. 사실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제가 하필이면 이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보통 헬라어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 표지판. 이 기적 자체, 이 미라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잡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를, 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신랑 신부죠. 근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신랑 신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혼을 해요. 그 부모가 그 자기 아들과 딸들을 서로가 아직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일종의 그 소개팅? 일까요? 소개팅까지는 아닐 거, 왜냐면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잘 모르는 관계인데 부모님들끼리 약혼을 맺습니다. 그리고 약혼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성년이 되고 나서 서로 이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찾아와요. 그때가 이제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부모님의 그 약혼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한 가정을 이뤄갈 꿈을 꾸게 되고, 근데 이때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합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배려해 주면서 서로를 탐색하는 기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가 남편이었던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이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이 상태가 정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던 겁니다. 아직 부부로서의 합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약혼, 정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이 결혼이 시작이 되면 후파라고 하는 그 천막 아래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공간인데, 그리고 나서 그 후파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룻밤을 치르고 결혼식이 약 한 7일에서 많게는 한 2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듣기만 해도 피곤해요? 너무 길어요?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이 결혼을 온 동네가 같이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타포인 이 포도주도 이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신약에서 포도주가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그냥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음료였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간 혹은 2주일간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 측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철저히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이 식 자체가 멈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손님들에게 결례였습니다. 어, 그리고 동시에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제 이 신랑과 신부는 상징적인 의무 부여를 하게 되는데 찾아보니까요,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는 금식을 했대요. 왜냐하면 과거의 이전까지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깨끗이 몸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으로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결혼식에서 이 하객들과 함께 교제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결혼식장을 정할 때 여러분 요즘 이제 결혼식장에서 저도 뭐 기도도 많이 하러 가고 주례도 많이 어제도 뭐 한 분의 결혼식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셨을 텐데 식장 정하실 때 나중에요. 나중에 식장 정하실 때 우리가 보통 염두에 두는 기준이 뭐예요? 위치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가깝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활기가 도시죠? 표정이 식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오셨을 때 이렇게 대접해야 하는 그 또 맛있는 식사를 또 대접함을 통해서. 근데 요즘은 사실 제가 뭐 이해되지 않는 문화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청모 문화인데 식장에서 사실 식사 대접을 하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미리 한번 또 선 대접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코로나 때 이 문화가 좀 발달을 해가지고 한번 먹고 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악의 고리가 끊겨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다음 막 또 계속 모임이 또 이어지니까 근데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 당시에도 먹는 게 너무 중요했고 이 결혼식장의 핵심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굉장히 흥에 겨워서 이렇게 기쁜 시간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기쁨이 멈춰지기 때문에 그 흐름이 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준비 안 된 결혼 아닌가? 아니 이거 불러놓고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됐지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결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뭔가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 가지로 이 결혼식장에서는 난감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함께 읽은 2장 4절인데요. 생각보다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냉랭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세 부분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로 치환을 해보면 제 첫째 아들이 저한테 남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건가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미쳤나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당시 이 여자여, 남자여 이 문화는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뭐 여사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존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신학자들은 이 여자라는 부분을 분석할 때 기존까지는 마리아에게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는 첫 스타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매김이 시작되는 첫 스타트였다.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여자라는 표현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에 포도주를 채우는 게 부르심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사역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신들은 나에게 포도주를 원하지만 내 관심사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인간 세상의 필요보다 더 깊숙한 영적인 근원에 대한 뿌리, 그걸 지금 예수님은 관심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당신들의 필요를 채우러 온
해결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때. 이건 대부분 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앞에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인간 세상에서 잔치집에서 떨어진 피로를 채우기 위해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선을 그으시는 것처럼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내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저의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 좀 냉랭해 보이는 본문 앞에서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마주하는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어떤 좀 메시지를 찾아야 될까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짧게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잔치에는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결핍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기쁨, 쾌락, 사랑, 이 자리에는 반드시 결핍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내일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자기만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이직을 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저 사람과 결혼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꿈꾸는 잔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로 못 채운다. 그걸로 안 채워진다. 왜 이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가 있어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가?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말하는 분석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실존과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라임 이런 뜻의 표현이 아니라 신입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목사님, 저는 죄인에게 동의가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과제를 내봐드릴까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24시간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한번 A4용지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옆 사람과 바꿔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거 못 바꿀 겁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말 많은 생각들의 그 깊은 뿌리 안에는 누군가에게 꺼내도 조차 없는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악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패하는 그런 완악함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해서 그래요. 결국은 죄인이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의 방법과 경향성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한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집니다. 절대 안 채워집니다. 제가 한 작가가 인터뷰한 내용이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문득 떠올랐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본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인터뷰하는 기자가 와서 물었대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도 그 책의 내용에 조금 우울한 내용들이 좀 적혀 있었는데 지금 행복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통장 자산이 한 10억? 20억? 더요? 이 정도 찍혀 있으면 뭔가 만족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작가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는데 로또에 당첨된다고 다리가 붙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재정이 채워진다고 온전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와 좀 비슷합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주를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너의 인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를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저도 그냥 기독교가 단순히 포도주를 채우는 정도 수준의 종교였다면 저도 아마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된 포도주 잔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까 제가 세메이온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화살표, 표지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이 빈잔을 마주할 때마다 이거 내가 못 채우는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세메이온,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구나. 잔치집의 위기를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해결하지 않고 연회장에게 찾아가지 않고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에게 가지고 가야겠구나. 그게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뭐 연회장을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 갑니다.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장에서 진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혼자인 거 아시죠? 우리는 다 혼자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혼자 있었잖아요. 여러분 면접장 들어갈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입원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혼자였고, 사실 진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갔고, 그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포도주를 구하는 이 기도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마치 냉랭하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차원의 시야를 열어주길 원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어머니를 향해 저는 포도주를 주러 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돼요.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거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아직 예수님 답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그 방향 전환에 마리아가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양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에게 저 사람 말이 다 옳다, 그러니 무조건 따라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만약 이렇게 답을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네가 하는 기도에 나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든 나는 잘 모르겠다. 마치 거절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답변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저는 그게 완곡한 예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구하는 그 포도주, 그게 채워진다고 정말 네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뻐질 것 같다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완곡한 전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 포도주 떨어진 거 다 안다. 근데 네 포도주는 또 떨어질 거다. 그땐 너 어떡할래? 그땐 너 어떡할래? 지금 바로 채워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인 공급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좀 본질적인 기도를 한번 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제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제 인생에 진짜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에겐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포도주에만 매달려 있다면 이제는 포도주를 뛰어넘어 좀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는 우리 이청년 부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 위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위에 순종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의 이 냉랭한 대답 이후에 예수님은 그 다음 대안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돌 항아리를 주목하세요.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 쓰이는 돌 항아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어떤 장소를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샌들이라든지 이런 걸 신고 다녔고 굉장히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데에 이 돌 항아리 6개를 썼다고 해요. 보통 이 돌 항아리 하나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주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하나당 한 80리터에서 한 100리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돌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모든 정보가 다 의도성이 있단 말이에요. 몇 개라고 기록되어 있죠? 6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완전수가 몇이에요? 7입니다. 왜 7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통 3, 세상이 4, 합치면 7, 완전한 수입니다. 근데 이 완전수에서 하나가 빠져요. 그러면 불완전의 상태가 됩니다. 6. 이건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 인간의 숫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숫자 푸니까 막 뭐 일루미나티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돌 항아리는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가 기능을 상실한 채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도 거기에 채워져 있지가 않아요. 사실 이 돌 항아리는 인간이 열심을 향해서 살아왔던 인간의 계획, 인간의 방식, 인간의 시스템, 그 모든 인간 시스템 총체를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의 그 습관과 방식. 사실 이 빈 돌 항아리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이 돌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인생이 텅 비어 있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한 역할,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돌 항아리 6개를 주님은 주목하셨고 가서 채우는데 아귀까지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꽉 채워라. 자, 뭐 이 본문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결국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이 직면 앞에 하인들은 그래도 끝까지 꾸역꾸역 그 물을 채웁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하인들이 진짜 이거를 순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보통 부정적인 내용도 있으면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평을 했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아예 수행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든지.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돌 항아리에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물을 채우는데 1번, 2번, 3번. 그 6개가 꽉 채우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1번의 순종, 2번의 순종, 3번의 순종, 거기다가 그냥 단순히 이 물을 가지고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요. 갖다 줬을 때 만약에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시음을 합니다. 보통 연회장의 마스터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가는 길에 물이 바뀌지 않으면 이 종들 입장에서는 물 떠온 하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그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도 있는 굉장히 일종의 모험이에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딱 그 낮은 것을 내놓는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 내놓느냐.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 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방식도 우리가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순종의 방식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마음을 받고 한 번에 순종을 하고 나면 그 순종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 번 해보고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의 순종은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2번의 순종은 순종과 순종이 점과 점이 연결되어서 도약이 일어나요. 그리고 3번의 순종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순종의 방향성을 이끌어 가세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복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가서 좀 여러 번 씻어라. 근데 마지막까지도 긴가민가 했지만 그 순종의 불확실성을 통과하는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우리의 인생을 투영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 항아리 쓸모없는 상태였고, 또 사실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그 안에 새로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한 번의 순종으로 혹시나 나는 순종에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쉽게 우리는 채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맹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의 순종과 그 한 번의 순종이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문학 시험 문제에 가나의 혼인 잔치를 한번 기술해 봐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근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2시간 동안 답을 적는데 한 명의 그 학생이 답을 안 적고 먼 산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와서 아니 왜 시험을 안 보고 뭐 하냐, 빨리 답지 써라. 근데 마지막 시험이 딱 끝나기 직전에 한 문장을 쓰고 시험장을 나갔대요. 그게 이제 그 대학의 전설적인 답안이 됐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전 이 표현 하나에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인생의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는 것, 내 인생에 돌 항아리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내 인생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 사람이 훗날 영국의 대문학가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포도주 또 떨어진다. 그 해답은 내가 가지고 있다. 네가 돌 항아리라면 그 안에 내가 말씀해주는 나의 부르심과 사명의 목적을 따라 끊임없이 채우고 부어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주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라. 전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초대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청년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1팀, 2팀, 3팀 목사님들과 함께 꾸는 꿈인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잔치에는 필연적인 결핍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일부터 세상이 만들어놓은 잔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 한복판에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고 그 안에서 답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그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시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호의와 친절일 수도 있고, 그것을 끝까지 아기까지 채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려서 전적인 주권을 의지해서 내 삶의 현장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는 우리 이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 포도주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포도주가 맞으니까.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알기 전에 일단 먼저 포도주를 구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기도에서만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포도주는 또 떨어질 겁니다. 다른 데서 포도주 찾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 포도주를 찾고, 그리고 특별히 돌항아리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순종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사라진 채
돌 항아리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채워라. 그리고 다시 나를 기대해라. 소망해라. 그리고 이 본문에 저는 가장 큰 수혜자는 뭐 연회장도 아니고 물떠온 하인도 아니고 뭐 마리아도 아니고요. 진짜 수혜자는 따로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다고요. 사실 이 혼인잔치에 갔던 게스트 중에 핵심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결혼식을 갔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보여주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인생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진짜 구원자, 여러분의 인생을 끄집어낼 유일한 동력, 그 능력 대신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소망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잠잠히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유명한 책 중에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트럭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뭔가 마음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게 맞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딪혔는데 왜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신앙의 낭만이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현실과 합리화와 또 스스로에 대한 연약함 뒤에 숨어서 예수를 믿는 낭만이 사라진 시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세상 앞에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는 시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못하는 시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부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 한 사람, 전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청년부는 수련회 이후에 양육과 훈련과 또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도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묵상의 메시지가 더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한 인생을 꿈꾸는 그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아기까지 꽉 채워 한번 부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질적으로 변화시키시는지. 제자반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채워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수련회 이후에 순모임 가운데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말씀의 역동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우리 살아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셨는지를 서로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의 도약이 일어나는 우리 청년부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는 그 청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